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으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합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채우고 각 사람이 가져온 돈 자루 맨 위에 도로 넣으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맨 위에는 식량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두어라. 이 관리인은 요셉이 지시한 대로 하죠. 동이 트자 그들이 배웅을 받으며 나귀들을 이끌고 길을 나섭니다. 그들이 아직 그 도시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죠. 그들을 뒤쫓아가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시는 잔이다. 점을 칠 때 쓰시는 잔이기도 하다. 이렇게 괘씸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말하여라.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고 그 모든 말을 그대로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말하죠.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 자루 속에 발견된 돈도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변해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전을 훔쳤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지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당신의 주인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관리인이 말하죠.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자만 내 주인님의 종이 되면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기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죠. 관리인은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죠. 그들은 낙심하여 자기 옷을 찢었고 나귀에 짐을 실은 뒤에 그 도시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 돈과 은잔을 몰래 놓고 형제들 특히 베냐민을 은전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는 요셉이 의도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행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의 지시로 요셉의 형들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난데없이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었죠.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돈이 그들의 자루에 담겨져서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총리의 은전을 훔친 도둑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일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연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애굽 총리의 종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자루 중에서 은전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도둑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되고요, 결국은 은전을 훔친 도둑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셉 자신이 당했던 상황을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는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당했던 그 상황을 비슷하게 재현해서 그 상황을 요셉의 형들이 겪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죠.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을 입었을 뿐이고요, 아버지 야곱이 맡겨준 직분을 행했을 뿐이고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했고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유다의 중재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이십에 팔리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요셉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되었고 억울하게 몇 년 동안 종으로, 죄인으로 지내게 되어 17년 동안 종으로 지내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요셉의 형들의 죄악으로 자신이 겪은 아픔을 느껴보고 깨닫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지난날에 대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지난날에 대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요셉이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한순간 죄인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요, 한순간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이 죄가 갖고 있는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들의 악행과 연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잊어버렸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평생 그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것이 잊혀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의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자신의 종을 통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만 자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형제들은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모든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은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즉 은잔이 발견되는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뭔가 요셉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이전의 형제들이 요셉 자신에게 행한 것과는 다른 한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7절서부터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요셉의 종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다르잖아요. 보통 요셉의 종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돼?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종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그냥 돌아가도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요셉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의도하는 게 뭡니까? 이전에는 한 형제를 희생케 함으로 자기의 생명과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요셉의 형들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런 그 자리에서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전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모두 종이 되든지 모두 풀려나든지 서로 한 운명 공동체로서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은 은잔이 베냐민의 절에서 발견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로 할 것도 없이 모두 옷을 찢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면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 여러 날 울은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고 있을 때, 베옷을 입고 울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모습을 베냐민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전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 운명 공동체로서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말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회개했잖아요. 어디서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나 보다. 했나 보다. 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요셉 형들이 어느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의 변화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진정한 회개에는 참된 용서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나 억울함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화해와 친전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고향 친척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새생명 축제가 이제 10월 19일에 있습니다. 이제 10월이잖아요. 19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축제가 새하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새하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